이로써 성신은 구약의 제도가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외적 육신의 의식에 의해 부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0절. 그들의 불완 전성은 다음 세 가지에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 그것들은 외적이고 육적인 고기와 음료, 잠수부들이 씻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운동이었으며 거의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을 만족하게 하거나 기껏해야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 거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혹한 체벌로 그들에게 부과되었으며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약속된 씨를 더 보고 그를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제공된 더 좋은 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계속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복음 시대는 개혁의 시대이며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더 분명한 빛이 있고 더 큰 사랑의 시대이며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품고 자기 만족에 안주하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 영과 언어의 더 큰 자유와 자유, 복음의 법칙에 따른 더 거룩한 삶의 모든 것. 우리는 율법 아래서보다 복음 아래서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하거나 더 나빠질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대화는 훌륭한 삶의 방식입니다. 비열한 것, 어리석은 것, 헛된 것, 비굴한 것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영과 언어의 더 큰 자유와 자유 그리고 복음의 법칙에 따른 더 거룩한 생활. 우리는 율법 아래서보다 복음 아래서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하거나 더 나빠질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대화는 훌륭한 삶의 방식입니다. 비열한 것, 어리석은 것, 헛된 것, 비굴한 것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영과 언어의 더 큰 자유와 자유 그리고 복음의 법칙에 따른 더 거룩한 생활. 우리는 율법 아래서보다 복음 아래서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하거나 더 나빠질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대화는 훌륭한 삶의 방식입니다. 비열한 것, 어리석은 것, 헛된 것, 비굴한 것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성신은 이로써 우리가 예표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원형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이성적으로 그래야 하듯이 그 원형이 말된 모든 것의 주된 표류이자 설계인 유형을 크게 능가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자신이 모든 법적인 대제사장들 위에 무한히 뛰어나신다고 11, 12절 아주 정당하게 추론하고 그것을 아주 완전하게 설명합니다. 을 위한 그리스도는 장차 올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니 이것을 알 수 있느니라. 구약 시대에 오게 될 모든 좋은 일들이 지금은 신약 시대에 이르렀느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그 시대와 경륜의 시대에 가졌던 모든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은 그들이 믿은 오실 메시아 덕분이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올 일을 그림자로 설명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후기의 복음 교회에 하신 약속과 예언이 성취될 때 복음 상태에서 아직 오지 않고 누리게 될 모든 좋은 일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권에 달려 있으며 성취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올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하여 그것은 두 성경을 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영광의 상태가 은혜의 상태를 온전케 하는 것 같이 이 상태는 신약이 구약의 완전이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에서 신약의 완전이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은 대제사장이시니 11절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그의 몸 곧 하나님이 잉태하신 인간의 본성이니라. 복되신 동정녀를 덮으시는 성신. 이것은 성전 자체의 성막을 제외하고는 지상의 모든 구조물보다 무한히 우월한 새로운 구조, 새로운 건축 질서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사 그들의 대제사장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 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피로 예표된 자기 피로 지극히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셨느니라이. 그 신권의 불완 전성을 보여주었던 1년 동안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년의 유예 또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단번에 하늘에 들어가사 해마다 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얻었으므로 해마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유형에는 그것이 하나의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원형과 닮아 있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유형에 불과하고 원형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코 형과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안티티입. 더 나아가 성신은 구약의 제사의 피의 효능이 무엇인지 의미하고 보여주었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이 훨씬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육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 확장된 법적 희생의 피의 효능. 13절 그것은 겉사람을 의식의 부정함과 세속적 형벌에서 해방하고 어떤 일을 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합당하게 하였다. 외부 권한. 그는 매우 정당하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에 훨씬 더 큰 효능을 추론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피 등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관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첫째, 그의 신적 성품의 제단 위에 있는 인성이요, 제사장이요, 제단이요,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의 신적 성품이 두 전자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을 위한 그의 인간적 본성. 이제 그러한 제사장과 제단과 제물은 화목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심이라. 이는 신의 성품이 사람을 부양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그를 도우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도우사 이 큰 순종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드림이니라. 셋째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본성과 삶에 어떤 죄악의 흠도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흠이 없어야 하는 희생의 법에 합당한 것이었다.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훌륭합니다. 첫째, 죽은 행실에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니 곧 영혼과 양심에까지 이르나니 죄로 더러워진 더러운 영혼이 죽은 행실에서 나와 영적인 사망에서 나와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시체를 만지는 것이 법적인 더러움을 주는 것처럼 죄에 간섭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진정한 더러움을 가져오고 그것을 영혼 속에 고착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사신 성령의 은혜로운 감화를 통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라.